그러니까 믿음으로 올라가면 쭉 믿음의 계보들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 노아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떤 한 틀에 묶여 있어. 우리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참 지도자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참 지도자로 거듭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은 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서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야 저분 믿음 좋다, 야 저런 상황에도 교회를 나오네.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는 믿음이 있어요. 상황. 그래서 집안이 망했어, 회사가 망했는데 교회를 나와. 네? 갑자기 젊은 자녀가 죽었는데, 그죠? 그냥 교회를 나와. 원망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믿음. 근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신앙은 뭐냐면 따져 예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예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에 대한 반응. 우리 자꾸 착각해. 어떤 문제와 상황과 여건에 대한 반응을 자꾸 신앙으로 착각해요.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그건 신념 갖고도 이길 수도 있을 때는 신념.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주관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야 믿음 좋다, 이게 아니고 뭐에 대한 반응이다? 다시 합시다. 예수 이름에 대한 반응. 예수 이름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 이름에 대한 반응이 참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이름에 대한 반응,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의 믿음은 먼저 뭘 말하냐면, 자 따라합시다. 날카로움, 영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은 뭐냐? 날카로운 영성, 날카로운, 다른 말 영감을 소유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믿음을 가지라? 날카로운 영성. 이게 뭐 어떤, 자, 여기서 날카롭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예리한,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러죠.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초보에, 여러분 신앙의 초보는 날카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날카로움이 없다는 말은 어떤 문제를, 여러분, 자, 날카로운 칼이 아니면 아주 중요한 감추어진 것을 뽑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봐내요. 예리함이 없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죠? 예, 차량을 세차하면 그냥 물 갖다 뿌리면 그저 대충 보이는 걸 할 수 있겠죠. 날카로움이 아니죠. 날카로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했던 걸 뽑아내는 것이 날카로움이거든요. 신앙의 영성은 언제까지 너희가 아직 초보적인 저신앙 얻어먹고 있느냐? 여러분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신앙의 장성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날카로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적어도 직분으로 5년 10년, 내가 권사 5년이요, 내 집사 3년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 5년 6년 10년 이 영성이 경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영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 어떻게 말했을까? 주님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오늘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날카로운, 여러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후피한 신앙이에요. 잘된 신앙이에요. 젖이나 먹는다는 말은 날카로운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영성, 아주 세미하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날카로움이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날카로움. 칼은 자기를 향하여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돼요. 남에 대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은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때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단단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영성을 가지면 세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반응을 날카롭게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시작할 때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걸어가고 내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날카롭게 내게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은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가진 자에게 어둠의 권세가 올까요 못 올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날카로움이 없어지면 우리가 무뎌져 버리면 사단 마귀가 별의별 방법으로 더덕더덕 다 붙어 있어. 어느 날 너무나 많이 들러붙어서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면 때로는 시험 들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시험 준 거 아니에요. 덕지 내가 예리함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후퇴하고 이렇게 살면 예배가 멀어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이 날카로움에 대한 영성이 없으니까 어느 날 덕지 붙어서 무너진다. 못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내가 무엇을 잘못 잊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죠? 무엇을 잘못 잊고 있는가? 그 더러운 것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날카로움.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떤 단단한 것도 날카로운 영성을 가진 자에게는 다 소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어와 소화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연단을 받았으니까 연장이 연단을 받으니까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진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주방에서는 칼도 말이에요. 예? 좀 놔두면 무뎌져서 잘 배져요 안 배져요? 여러분 칼 갈잖아요. 예? 칼을 갈아야 예리해질 거 아니에요? 예리하지 아니하면 그 벨에다가 누가 베이죠? 자기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육적인 것도 그럴지인데 영적인 이 날카로운 영성. 오늘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 나는 이 날카로움이 있는가? 이 날카로움이 깊어지면 뭘 아느냐 하면 아 요즘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네. 알 수 있어요. 요즘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저는 주님과 함께 하나 안 하나 내가 느낀다 못 느낀다. 묻어지면 느끼고 자식도 없지요. 뭐 묻어져 버리면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야 내가 요즘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요즘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날카로움의 영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왜 하나님 훈련하는 줄 아세요? 연단시키는 줄 아세요? 그 날카로운 영성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쓰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근 20년 가까이 훈련하시죠. 예?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해 왜 연단하는 거예요? 그 묻어졌던 칼들을 다시 세미하게 연단을 시켜서 이제는 그가 그 칼에 의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가장 중요한 게 왜 연단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어요? 연단을 했어요? 날카로운 영성이 오면 뭐를 분별한다?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지도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수요해 보신 분들 선악을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보편성의 선악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보편성의 선악은 저 나쁜 짓이야, 저 좋은 짓이야.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 사역에 대한 선악을 잘 몰라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 선이에요. 제대로 안 하면 악이에요. 사역에 대한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를 치는 연단, 나를 치는 연단, 이 연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영광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대구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교회가 물론 가짜 교회 때문에 신천지교회가 다디오 지파인가 아마 그럴걸요. 대구가 아마 사이비 신천지는 전국을 12개 지파로 나눠놨어요. 12지파로 나눠서 그 본교회가 이만희로부터 모든 메시지를 받아서 나누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도 아마 그래도 10,000명이나 이렇게 10,000명이나 모일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자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벌써 10몇 명이 늘어났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천지 교회는 다 알아요. 근데 세상은 뭘로 보지요?
교회예요. 그럼 이제 교회를 가라나 말란다? 가지 말라 그런다. 예. 대구 그 교회도 이제 그들은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문제가 안 돼요. 가짜는 아직 결속되어 있거든요. 예.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안 드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사단에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흔들질 않아. 자기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한 주, 두 주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흔들죠? 예배의 줄이 끊어지도록 사단이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바이러스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가 원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나쁜 말 같으면 옛날에 코로나 택시가 있었어요? 옛날 코로나 택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못 봤어요, 여러분? 예? 6.25 때 있었던 거 아니요. 예. 코로나 택시. 코로나 뭐예요? 예? 왕관 아니요, 왕관. 그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에 뭐가 붙었어요? 바이러스가 붙어요. 더러운 바이러스 붙어가 이게 죽음의 영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날카로운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예. 날카로운 영성. 이게 이 어둠의 권세가 다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예배 방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이래서 그렇지, 벌써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 말고도 일반 교인들은 오늘 수요 예배 가기가 좋다 안 좋다?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구에 금지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우한처럼. 예. 막 퍼지니까. 다 이러면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날카로운 영성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이번 주 주부에 강구가 나가겠지만 우리 3월 둘째 주 3월 9일부터 월화수목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중국에서 나오시는 중국에서 오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45분 지부대회가 있어요. 지부대회. 그거 이제 제가 이 세상이니까 그걸 첫날부터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제주도 가서. 그럼 그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심각하면 또 영향이 있다 없다. 아직은 그분들이 중국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오는데 비행기 끊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 끊어놨어요. 다 오신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 더 장기화가 되어지고 신천지 같은 그게 더 막 이게 더 커지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취소하라 마라 이제 압력을 한다 안 한다? 그분들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 힘들게, 더구나 이거 여러분 중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잘못하면 발각이 되면 추방은 하면 5년 동안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채워야 되겠다. 제가 첫날부터 개강 예배와 첫날부터 영성대회 제가 다 집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사무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취소가 돼야 되겠어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진행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영적인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올라와서 수요일날 예배하러 오면 또 저를 손 안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지도 몰라. 목사님 중국에 온 분들하고 만졌다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영성 뭘 의미하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요. 여러분 잠깐 앞쪽으로 시편 40편을 잠깐 가보세요. 참 지도자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시편 40편,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사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위기에 있을 때예요. 근데 2절에 보면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냐, 따라 반석 같은 믿음. 자, 첫 번째는 날카로운 영성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랬죠. 참 지도자는 제대로 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반석 같은 믿음을 뭐하라? 소유하라.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럼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건져내놓고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처참해, 비참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어차피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이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해보니까 빠져나올 때가 있다 없다? 이러면 빠져나올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 틈이 안 보여. 그러나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반석 같은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반석이다. 글쎄는 믿음이 반석이라는 말은 믿음의 열매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흔들려요? 심하게는 교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거 말고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오늘 예배 나갈까 안 나갈까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잖아요. 오늘 새벽에 깨웠는데 일날까 말까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수렁에서도 이러면 수렁이란 말은 더 깊숙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굴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환경, 그 여건에서 너는 여전히 누굴 기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힐 웅덩이, 그게 요셉이었죠. 그렇죠? 또 뭐요? 수렁, 뭐였어요? 나오려면 나올수록 잊어먹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힐 수렁 보면 누구와 같은 요셉과 같은 환경. 그게 다윗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요셉도 그랬어요. 근데 요셉도 한술 더 떠서 막바로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확 잘라버리고 기억을 못하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을 건져내실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먼저 서두에 믿음 두 가지 말했죠.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야, 저 권사님 믿음 좋아. 저런 환경에서 말이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저런 환경에서도 막 교회를 나오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 그 환경 정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도 환경에서 이겼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외적인 현황이에요. 이거 외적인 거. 그 외적인 환경에 반응했던 것이 가장 내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날카로운 형성이고 인격적으로 소유한 것이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는 오직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반석 같은 믿음은 한숨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뭐 한다? 주님을 노래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 때 어떤 대단한 어떤 물건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갔으면서 잠깐 우리 필리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하는 자연환경 팔라완섬의 그 지하강이라는 데 잠깐 가봤는데 캄캄하니까 지하강이에요. 바다 동굴이지. 바다 동굴. 배 타고 들어가서 동굴이에요. 바다 밑에는 바닷물이고 그게 수킬로야. 우리 일반 사람은 노져서 한 몇 킬로 정도만 가고 마는 건데, 그게 천장에 보니까 박쥐가, 물론 늘 아는 이야기지만 박쥐가 수만 마리 붙어 있는 거예요. 박쥐가. 겨울잠을 자고. 근데 여러분 거기 동굴이 이제 석순이 그저 내려와서 막 장부타면 부딪히면 죽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막 쫓는데 그 캄캄한, 그러니까 얼마나 캄캄한지를 보여줘요. 안내자가 불을 꺼버려. 안내자가 머리에 딱, 왜냐하면 그 자연 경관이기 때문에 해치면 안 되니까
인위적인 불은 전기불이 뭐 일절 없어요. 그 안에는 노져서 들어가서 머리에 이 랜턴을 달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그 자연 환경이 파손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유네스코에서도 관리하고 정부에서도 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게 칠흑 같은 밤이 돼. 야, 이게 칠흑 같은 거. 근데 놀라운 게 아십니까? 그 캄캄한데 박쥐가 날아다니는데 그 얼마나 많은 이 뾰족뾰족한 내려온 이게 막 이게 참 많은데 한 마디도 추락사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교통사고도 없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교통사고도 참 많은데. 야. 근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보니까 박쥐가 전파를 쏘는 거예요. 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전파를 벽에다 탁 쏘면 바로 전파가 바로 와. 바로 와서 내가 지금 이 벽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다 내가 안다 모른다?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박쥐가 날아다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그럼 이게 0.00m 사이에 벌써 몇 미터 막 날아가는 막 왔다 갔다 막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세계로 말하면 2m에서 3m 막 왔다 갔다 하겠지. 이게 막 야 하나님 이 캄캄한 세계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또 먹이를 찾아내고. 예. 여러분 미물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냥 민물이에요. 민물. 박쥐는 새입니까? 쥐입니까? 예? 새요, 쥐요. 박은 새고 쥐는 쥐인데. 여러분 한번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헷갈리네. 원래 쥐과 아닌가요? 쥐라서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면 쥐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 원래 새다 쥐 모양이라서 쥐라 그런다 이렇게 하면 또 새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좀 우리가 우리 한국 언어가 참 아름답지만 여러분 많이 안다 하지만 참 우리가 때로는 아리까리 한 게 참 많죠. 예, 아리까리는 표준어입니다. 예. 아리까리 한 대나무는 나무예요. 여러분 식물이에요. 예? 나무예요, 식물이에요. 내가 대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대나무라니까.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식물이에요. 우리는 대나무 하니까 그게 굳어서 나무처럼 돼 있으니까 나무가 아니고 그건 뭐다? 식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얕은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예요. 뭐에서 논다? 근데 교회로 들어오면 깊은 물가에서, 성령의 깊은 물가에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보니까 양발도 안 젖었어. 그래야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양발도 안 젖었다니까. 양발도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로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 내 머리를 담아주시고 머리를 이끌어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수만 마리 박쥐도 저렇게 전파를 싸고 이러면 사실 그게 계곡의 계곡이고 산에 막 다 우리 같으면 우리 이제 빛을 비추고도 조심해서 가는 거야. 부딪힐까 봐 헬멧 쓰고도. 근데 그들은 그냥 막 시속이 엄청나게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전파. 그게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얼마나 빨리 와요. 갔다가 바로 오는 전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영성이 없으면 오는 전파, 내가 내 안에 반응하는 게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수렁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때요? 그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내 입에 찬송을 두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지도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 다 참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참 지도자는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영성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가봐요. 자, 히브리서 아까 우리 5장을 봤어요. 그럼 12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예수를 뭐하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독수리의 눈이에요. 뭐의 눈을 가지라고요? 독수리의 눈을 가지라는 거. 독수리의 눈, 믿음의 눈. 네. 여러분 은혜 있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은혜 있을 때는 예배를 바라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예요. 예수를 말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독수리의 눈은 어떨까요? 독수리는 물론 짐승이고 본성으로 살지만 독수리는 내가 집중했던 그것이 내 발 안에 발톱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선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권능과 능력으로 내 안에 나타나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분 내 시선이 바뀌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죠? 사단 마귀는 우리 시선을 분산시켜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행하는 그 목적을 가다가 놓치게 만들려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 하죠? 우리 시편에도 보면 나오지만 방황하는 인생. 여러분 어떨 때는 좀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좀 답답하죠. 그렇죠? 오늘 일을 시작할 때 뭔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일에 맞닥뜨려지면 가슴이 좀 소위 말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왜 그러느냐? 방황의 영이 들어왔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방황을 이루어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 방황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팔리는 거예요. 왜 오락이 여러분 좋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방황하니까 오락 뒤집 쓰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합니까? 왜 그러면 여러분 술 먹습니까? 왜 중독자가 돼요? 다 방황의 인생이야. 뭐의 인생이라고요? 방황하는 인생이야. 오늘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독수리의 눈,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우리가 온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 독수리는 결코 그죠? 그 눈의 시선을 분산하지 않아요. 준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러면 오늘 2절 말씀이 그러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무슨 눈을 가지셨어요? 믿음의 눈이에요. 십자가는 당시 망함의 눈이에요. 생명의 눈이에요. 망함의 눈이죠, 당신은. 그렇죠? 제약의 형틀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받나요?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 나를 받나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당시 십자가는 처참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형틀이니까 사형틀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봤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믿음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때로는 흔들림이 와. 그럴 때는 내가 믿음이 지금 분산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잠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냐? 자,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며? 네 번째는요, 따라 들음의 귀. 여러분 제대로 된 들음의 귀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다 교회. 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말을 만들어내요. 말은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있고 죽임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 말이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 말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말이라 따르리라. 뭘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뭘로 따르는 겁니까? 예수 믿죠 우리가. 근데 오늘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수많이 따라다녔다가 다 가버렸잖아요. 왜 간 거예요? 뭐가 안 열려서? 들음의 귀가 닫힌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음의 귀가 안 열리면 어떻게 되죠? 분이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죠. 부정, 불만, 불평, 방해, 시기, 질투 다 뭐예요? 들음의 귀가 안 열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들음의 귀가 쫙 열리는 사람. 들음의 귀가 열려서
그 참된 드러미 귀를 통해서 그 드러미 귀가 있는 사람들이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떤 사람의 영생을 준다는 겁니까? 드러미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드러미의 귀를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영생이 임하였고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드러미의 귀가 확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잠깐 봅니다.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뭐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따라 충성스러운 믿음.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적어도 참 지도자는 다섯 번째 여러분 충성스러운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자 따라서 믿음은 활용하는 것이다. 활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 아무리 좋은 음식가 많아도 안 만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세월 지나면 썩어요 안 썩어요? 버리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다면 그것을 갖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활용하는 게 중요하대요.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충성스러운 믿음, 충성이 그럼 뭐냐? 예수의 이름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 삶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5달란트, 3달란트는 다 남기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충성, 1달란트는 뭐 했으니까 묻어두었다 그 말이에요. 활용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만 그렇나요? 우리는 묻어둔 게 없나요? 여러분 지도자들 여러분은 묻어둔 게 없나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묻어둔 것이 없냐뇨? 그렇게 하면 질문해요. 없냐뇨?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런 한글은 안 쓰잖아요. 없냐 요지만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없냐뇨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글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 써요 안 써요? 그죠? 이런 글자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묻으면 안 돼요. 달란트는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활용해야 돼. 야, 군사님은 참 말을 맛깔나게 잘하네. 그럼 그 맛깔난 말을 계속 그렇게 써야 돼. 생명을 살리는데. 야, 집사님은 우리 김준희 집사님 같은 웃음이 참 이뻐요. 잘 웃잖아요. 확실하게 웃잖아요. 그럼 웃음. 그럼 주님을 위해서 그 웃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이쁘다. 그렇잖아요? 이거 웃은 건지 안 웃은 건지 도대체 아멘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에는 회색 분자가 있으면 안 돼. 절간의 신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멘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분명한 그죠? 예, 충성을 활용이라 그랬잖아요. 1달란트는 묻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좀 쓰라고 그랬는데 너 그 이쁜 그거 있잖아, 그 성품 있잖아, 그 은사 있잖아, 그거 좀 쓰라. 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찾읍시다. 이사야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믿음의 소유냐면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뭐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분명해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강해야 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5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각양 좋은 은사와 그 귀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 이런 빛은 누구예요? 주님 내가 빛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와 이름을 비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주님은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이 열매들을 내가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집사라고 해서 교장으로 해서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 제대로 된 믿음 이 5가지를 소유하셔서 여러분 이제 금년 2020년 벌써 2달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 남은 10개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 20주년이 지나고 제대로 된 지도자 내가 교회 항종 직분자 또는 집사님 혹은 교구장 혹은 임원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지면 이제 어떤 결단하죠? 어떤 결단이 이루어지죠? 따라합시다. 주님 저거 합니다. 이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거 합니다. 주님 그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교회 그 시간 토요일 날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훈련돼 하나님 그 시간 내가 드릴게요. 교회에 어떤 뭘 일을 해야 되는 게 보여. 아 주님 그거 내가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사는 사람 없어요. 물질이 남아 돌아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낼 수 있는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내 건강도 제대로 주치를 못하는데 나도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주치를 못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와요. 어떤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이 놀라운 믿음. 그래서 날카로운 영성부터 시작한 이 믿음을 소유하면 여러분 날마다 감동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믿음의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5가지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권사로 교구장으로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지도자로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고백처럼 나를 써주세요. 내가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